오늘은 높은 뜻 정신 네 번째,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기본 철학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입니다. 워낙 많이 들어서 당연히 받아들이시겠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모토가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너져 내렸으면 2001년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김동욱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을 때 수많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게 맞지, 그게 당연하지 라고 찾아왔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삶의 영역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왕 노릇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추구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높은 뜻 정신의 네 번째가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어요. 올바른 장로 정치라는 말도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하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니 이것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냐?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신정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장로교회 정신에는 이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가 민주적이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가 동등해야, 민주적이어야 사람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는데, 그동안 교회 주인이 담임 목사이거나 장로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다 보니 이게 사람들 사이에 민주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또 상처 입고, 분명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영광을 받고 또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의 모든 힘과 권력이 집중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죠. 아마 그런 교회에 계셔서 상처를 받고 힘겨웠던 분들도 아마 이 교회를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는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을 했는데 이 네 번째 정신에 맞추어서 권력을 어느 한 사람, 특정 집단에 집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원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어떤 교회들 가면 담임 목사 위에 원로 목사님,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목사님 또 장로님들을 원로 대우해드리고 존경해드리는 건 좋았지만 때로는 여전히 권력화되고 그를 통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원로 제도를 폐지했고, 정년도 우리 교단은 70세까지 목사를 할 수 있지만 65세로 정년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을 오랫동안 장로의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6년 단임제 제도를 시행했고요. 담임 목사 역시 6년마다 성도님들께 재신임을 묻고 통과가 되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위임을 받았어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회와 재직회의 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가 재직회, 부서 사역에 교회 살림살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교회는 담임 목사, 당회장과 당회가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세울 때도, 교회 사역을 세울 때도, 예산을 짤 때도,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리고 예산이 잘 쓰여나가도 당회가 다 관장을 합니다. 김동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회가 입법과 사법과 행정 3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세상도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당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회는 교회의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재직회가 사역과 재정을 집행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들에 가면 장로님들이 재직 부서장 위에 위원장이나 어떤 기타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최종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이 행사를 집행할 재정적 결재 권한도 갖고 있죠. 예, 그런 건 굉장히 큰 권한입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할 때 그것이 장로님들이나 또 당회에 의해서 아니면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자 이런 권위를 내려놓겠다 했지만 사실 장로님들 역시 그 권한,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신 책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었잖아요. 목숨을 걸 만큼 이런 기득권, 이런 교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새로 시작한 높은 뜻 숭의교회는 당회와 재직회를 이렇게 분리해서 당회장과 재직회 역할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정신에 많은 성도들이 동의했고요, 같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2001년도에 시작된 높은 뜻 숭의교회 높은 뜻 정신이 벌써 20몇 년이 지나서 또 교회가 여러 개로 분립되고 또 여러 목회자들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변형된 부분들은 있지만 이 기본 정신들은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습니다. 이제 높은 뜻 우신교회도 요 네 번째 높은 뜻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잘 들으셨죠?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어려운 얘기 한다고 제가 좀 어렵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좀 안쓰러웠나 봐요. 끝나고 직접 연락 주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 준비하느라 정말 많이 고생 많으셨죠? 저는 티 안 난다고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힘든 이야기 전달하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라고 오늘 이제 목회 설명회로 이제 넘겼는데요. 사실 저는 나름 잘 전달한 것 같아요. 마음이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이제 오히려 감사했는데, 오늘 이 높은 뜻 정신 네 번째 요거를 읽다 보니까요,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해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이 정신을 그래도 내가 나름 애써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구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날도 이제 성도들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해도 당회장의 권한은 막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제가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제 권한 아닙니까? 근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고 있다라는 게 건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피고 같이 고민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까를 끙끙 앓고 있는 이게 저는 힘들 수 있어도 그게 건강하고 또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려고 애쓰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다. 목사님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다. 그러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싶으면 그냥 추진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좀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다 보면 목사님도 힘들고요, 이 교회가 이리로 저리 막 갈팡질팡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밀어붙여야지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형편 따지다 보면 결국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효과적으로 뭔가 성장시키기 위해선 아마 그런 리더십 또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제 성향상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걸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좀 느려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동의하고 가야 되는 거,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교회를 멋지게 의리의리하게 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결국 누군가의 사람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축적된 돈이 결국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하에 심한 말로 착취당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다 드리는 것, 그래서 지치고 상하고 부서진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분립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절대 우리 교인을 돈으로 보지 않겠다, 교회 목회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영적인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받은 존재, 목회자, 맞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때로는 치유의 능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목회자에게 우리가 굴복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에 도취되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조차 못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모든 권한을 휘두르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건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문제였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자유롭게 행해도 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너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나에겐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위축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목회자, 주의 종,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신적인 대리자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교황이 신의 대리자가 되어서 반대해서 만인 제사장소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회는 피라미드, 수직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목회자는 특별하다, 특별히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그런 사고가 결국 수직적 구조를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당연히 복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절대로 피라미드 구조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역할이 있지만 그건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등하게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수천 년간 지켜왔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이방인들이 나와 동등한 지위를 걷는다, 역할을 하게 된다, 책임을 갖게 된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우월한 존재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 각자의 역할과 은사를 따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 앞서 나오는 2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 모두의 기본값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이방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목사라고 내가 특별하다고 자랑할 수 없고, 장로가 되었다고 나는 특별한 은혜, 내가 특별한 지식,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결코 직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선 이게 기본값이 되어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의사가 결정이 되고 성과를 내고 또 추진하다 보면 교회가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골치가 좀 아파도 다른 의견을 듣다 보면 좀 느려져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천천히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소통이에요. 올바른 장로 정치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이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대의 정치가 필요하죠.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듣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목회자와 장로는 늘 하나님에 엎드려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물어야죠. 그러나 그 묻기 위해서 먼저 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은 뜻 우신교회로 불러주신, 보내주신 여기 믿음의 사람들 각자의 필요와 각자의 요구와 각자의 바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돌봄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역이 필요한 이 많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엔 건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을 듣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방향들을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소통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나의 생각, 수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은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언제 그러면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믿고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선택하더라는 거죠. 재미난 예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키즈누리 한 친구가 찾아와서 왜 우리 형 누나들 청소년들은 쉼터가 있는데 우리 키즈누리에게는 왜 쉼터가 없냐? 말이 안 된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줘, 고민해 볼게 라고 대답했는데, 초등학생도 의견이 있다고요. 여기 의견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분들 중에 맡겼지만 그게 모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인들을 우리 대표로 뽑아도 결국 뭐가 됩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게 되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도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목사와 장로들,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대표로 뽑아주셨지만 우리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을 들여다봐도 똑같습니다. 일반 성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어디 함부로 내 의견에 토를 달아,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통,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는 이 방향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물으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리더십들은 이렇게 건강한 소통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솔직한 고백은요, 여전히 높은 뜻 우신교회도 담임 목사 접니다. 제가 수많은 의견들을 결정합니다. 많은 부분 저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역자들의 안에서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내 의견을 듣지 않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필요들을 알려고 하고 싶은 기본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다목적 체육관 건축 조금 이따가 이제 바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려운 또 나름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추진해도 좋았겠지만 이미 다목적 체육관 건축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여러분께 동참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빨리 마무리할 건데 이런 과정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약점인데요, 바로 참여예요. 성도들의 참여 말합니다. 높은 뜻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교회에 좀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장로님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스탠스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말하지만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니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또 믿고 맡겨주셔서 또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무 목회자 중심으로 치우친 건 아닌가 싶은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건요, 담임 목사나 당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이 높은 뜻 우신교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몸담은, 내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에 참여해야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안수집사 권사님들 많이 뽑았어요. 이제 뽑으면 묻습니다. 우리를 왜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 미비합니다. 안수집사가 되면 이런 일을 하시고 권사가 되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좀 미비해요. 하지만 안수집사와 권사로 뽑힌다는 건, 선출된다는 건 이 교회의 항존직, 즉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 안수집사와 권사들, 우리 집사님들은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는 역할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이용하잖아요. 올해 첫 번째 이 데이터 이제 설문을 한 결과가 돌봄과 관련된 주제였거든요. 다음 표를 보면 교회가 이제 돌봄을 제공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이제 표가 나오는데, 중요한 핵심은 서로 돌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표에 보면 물론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자 중심의 돌봄 구조지만 교회가 성장할수록 성도들이 이제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이슈가 될 건데, 이 표를 가져온 이유는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주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장년누리 이제 전체 모임이 있어요. 6년 만에 순을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하는 과정이 1년, 2년 이상 걸렸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친해졌는데 새로운 사람하고 또 사귀라고요? 그게 피곤합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더 커졌는 걸,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런 걸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줘야 하지 목사님만, 순장님만, 장로님들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을 챙기고 돌봐야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아젠다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다음 보여주시면, 목회자도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목회자들도 좀 누가 좀 나를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돌아봐주면 좋겠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 철저히 희생하십시오,
아침 저녁 밤낮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이죠. 제가 지난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라고 이제 곧 안식년을 6개월을 가게 되는데, 제가 가는 동안 우리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더 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신방간대회라는 사역을 쭉 했잖아요. 성도님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사역을 했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신방 온데이, 우리 목회자들을 좀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좀 찾아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좀 고민도 들어주시고 뭐 힘든 건 없는지 뭐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거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떠세요? 꼭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됩니까? 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무실 애들이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 오셔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얼마나 어려운지 좀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봄의 예를 들긴 했지만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왜 약한가, 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지역교회가 아니잖아요. 멀리서들 오셨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일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원근각지에서 좋은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이다 보니까 아직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 교회야,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난 언제든 떠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뭐 가까운 교회, 뭐 마음에 맞는 교회 가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열어드렸으니까요. 이게 자칫 우리가 종교적 서비스를 취하고 내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뜻이 가지고 있는 높은 정신도 있지만 한편으로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걸 차가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높은 뜻, 기준이 높잖아요. 그리고 개혁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늘 이 따뜻함이 좀 부족합니다. 차가워요. 평가를 받고 잘하고 있는지 늘 뭔가 보여주어야 될 것 같고 그 높은 기준에 맞춰야 될 것만 같으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높은 뜻이라는 이해가 다 다르니까요, 저 목사님 지금 높은 뜻대로 하고 있나? 저 장로님 저게 높은 뜻이 맞나? 순장님 어떻게 높은 뜻과 다르게 이런 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높은 뜻 우신교회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그냥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교회 예배와 시스템을 그냥 누리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소통과 참여.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성도들과 소통을 하고,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회, 그게 바로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과 참여의 기반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요, 소통은 일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힘드니까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괴로운 일이니까요. 교회가 나아가야 돼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랑의 기반이 있을 때 내가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우리 키즈누리 아이들에게 하브루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들은 엉뚱할 때가 있어요.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묵살하고 무조건 믿어, 따라 이러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합니다. 같이 소통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이 교회의 주인됨을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사랑에 기반에 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권위적인 자리에 군림하지 않고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나만 옳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삶의 치열한 고민들, 그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런 높은 뜻 우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